이제 2022년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졌는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 잘 지켜내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2022년 잘 마무리되고 2022년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강림절이라고 불렀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대강절, 그러니까 저도 장로교 출신이어서 대강절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대림절로 이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대림절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초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초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랑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총 이제 4개의 초를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 초는 보라색 초입니다. 제일 진한 앞에 있는 보라색 초를 켜는데, 이 첫 번째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초로 보라색 초를 켭니다. 두 번째 주,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주에는 이 보라색 초와 함께 연보라, 약간 연한 보라색 맞죠? 네. 저쪽에 켜 있어 제가 이렇게 옮겼거든요. 네, 연보라색 초를 켭니다. 이 연보라색 초,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이 두 번째 초,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주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초는 이제 그 두 개의 보라색 초와 함께 분홍색 초를 켜게 됩니다. 이 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어렵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주간이고, 다음 주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흰색 초를 켜게 되고요. 이 의미는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와의 만남과 화해, 회복과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다른 초를 준비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회개, 다음 주는 사랑. 감사합니다. 네. 사랑을 나누고, 마지막 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화해, 만남과 화해, 만남으로 기다리는 그런 주간인 것 기억하시고, 사실 뭐 이런 의미들을 다 합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준비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시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박여 목사님께서 새벽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죠. 뭐 이미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흥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흥 운동 때마다 그 시발점은 회개였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부흥 운동이 시작될 때에도 그랬고, 1700년대 말 1800년도 초에 이제 미국의 재부흥 운동이라는 그런 부흥의 운동이 있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과 평양 대부흥 운동 때에도 그 시작은 언제나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전지전능 무소부재라고 설명을 하죠. 전지전능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라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참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고 거짓인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깨달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회개로 시작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거짓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회개가 있으십니까? 너무 거룩하게 사셔서 회개할 일이 별로 없으신가요? 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회개는 사실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 믿음의 삶을 위한, 곧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위한 회개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죄가 깨끗해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최소한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회개로 거룩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지자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죄의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 18장에서 가르쳐준 이 회개에 대한 내용, 회개에 대한 교훈이 어떤 것인지 속회공과와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 내용 그냥 다 말씀드릴 거여서 안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이지용 목사님께서도 이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그 설명을 하셨는데 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 포로 생활, 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은 우리가 당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아버지의 악 때문에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자식이 죄를 용서받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다, 본인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저희 할머니나 아버지는 이제 되게 엄청 깔끔하신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살아계실 때 이제 집에 계시면 조그만 먼지라도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지를 못하십니다. 이제 90이 넘으셔서 90이 넘으셔서 이제 다리가 불편하셔서 걸어 다니지 못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쓰레기통이나 작은 통을 하나 옆에 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지가 보이면 이렇게 막 몸을 기어서 끌고 가셔서 이렇게 주워서 그 통에 이렇게 담으셔서 저녁에 보면 그 통에는 이렇게 먼지들이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걸 잘 못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욕하는 건 아니고 너무 심하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정리정돈과는 약간 거리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뭐 막 지저분하게 사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지금도 이제 부모님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 침대 이제 머리맡에는 여기 약통 뭐 화장품통 무슨 통 해가지고 머리 위에가 이렇게 막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랑 계속 붙어서 살았거든요. 거의 막 딸처럼 저를 키우셔가지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서 안타깝게도 저도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걸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잘 못하니까 제 성향이 원래 좀 정리를 잘 못하고 계획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가서 이제 뭐 기질 테스트나 뭐 요즘 MBTI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성격 유형 검사죠. 그걸 해봤더니 제 유형의 사람들은 일을 할 때는 항상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대로 진행돼야 마음이 편하고 또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는 걸 보면 불편한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책상에 늘 정리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정리는 또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 그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 중에 정리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라면을 끓여서 딱 먹이고 저는 방에 앉아 있으면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제 책상 가서 정리를 이렇게 딱 해주는,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평안함을 느꼈던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유형이 성격 유형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조금 어머니는 왜 저에게 그런 정리의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고 원망을 할 뻔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귀찮음을 이기고 정리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제가 잘못이죠. 편하려고 책상에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물건을 이렇게 깔아놓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서랍에 넣거나 안 보이는 곳에 넣었으면 책상이 좀 깨끗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이 부모님, 어머니를 원망할 시간에 제가 했으면 되는 건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정리가 덜 돼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잘난 사람들, 그런 집안에서는 계속 잘난 사람들이 나오고 어렵고 힘든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주로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니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 마누라 천국에 올라갈 때 치맛자락 잡고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으셨죠. 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함께 복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가르침은 현재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악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들이 의로운 삶을 살면 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악인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면 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의의 길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현재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 케이블 TV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제 AS 신청을 했더니 이제 기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샬롬하우스에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층에 보면 101호에 누가 살고 102호에 누가 살고를 이렇게 이름을 썼거든요. 제가 202호에 201호죠. 호수가 아직도 헷갈리네요. 201호 신정호 목사, 이렇게 목사님들 이름이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하실 걸 하시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여기는 목사님들만 사시나 봐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본인은 서울에 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교회였거든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갈라질 때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옮긴 교회에도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교회에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가볍게 이야기하다가 그럼 저희 교회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시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다, 내가 뭐 교회학교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전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임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믿음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언제 가져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10분 후에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기쁘시죠? 안 기쁘신가요? 네. 때와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늘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구원은 약속 받으셨죠? 천국에 가서 기쁨으로 상급받을 사람들인지 스스로 바라보시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정체되는 길에서 정직하게 끼어들지 않고 기다리면 앞에 얌체같이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더 늦게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 쉽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네. 식당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면 저나 저희 아내는 싹 빼놓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네 하고 막 주방장 불러라 막 난리 치는 사람은 식사비도 안 내고 쿠폰도 받기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의 불법적인 방법에 희생양이 됩니다. 돈 없는 젊은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힘들고 지친 삶을 살지만 부자들은 돈 걱정 없이 용돈도 마음대로 쓰고 고액가이로 좋은 학교도 가고 또 부모님 백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뭐 욕할 수 있죠. 불평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망하고 뭐 흥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에서 선인이 당하는 악한 일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도 보고 엘리 위젤의 흑야를 보고 이제 레포트도 쓰고요. 또 욥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뭐 열띤 얘기들,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커서 제한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부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죄악에서 떠나고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볼 때는 우리에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을 온전해지기 위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나고 있는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새벽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함을 이기고 드리는 그 예배, 그 기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로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낭독하며 그 율법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살 것들을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제는 온전히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의 바리새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 바리새파 운동은 경건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의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삶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저주를 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연륜이 내 이력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숭의교회 40년 차야, 이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봉사가, 섬김이, 전도가 내 자랑거리가 되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믿음의 모습들, 그 헌신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도 없고 내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 귀한 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상급,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삽시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 하나님보다 세상에 내 마음을 뺏겼던 그 모든 모습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 배울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우리가 살 귀한 집들 예비해 주신 놀라운 천국 생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 늘 기억하시고 소망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참된 소망이, 참된 만족이 넘치는 우리 숭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 참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지 못하였음을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평안함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을 뺏겼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숭의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